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깨웠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 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하루는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 종들이 집안에 하나도 없었다.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졸랐다.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여인은 요셉이 그 옷을 자기의 손에 버려둔 채 집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이것 좀 보아라. 주인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이 히브리 녀석을 데려다 놓았구나. 그가 나를 욕보이려고 달려들기에 내가 고함을 질렀더니 그는 내가 고함 지르는 소리를 듣고 제 옷을 여기에 내버리고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그 여인은 그 옷을 곁에 놓고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한번 6절 말씀 하반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여러분, 요셉은 밑줄 그어주시고 잘생긴 미남 밑줄 그어주셔서 요셉은 참 잘생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야곱이 한눈에 반한 라헬입니다. 라헬을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 옆에 보게 되어지면 그는 용모가 준수했다. 밑줄 그어주시고, 용모가 준수했다는 말은 귀티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생김새로 잘생긴 것도 중요하지만 풍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셉을 보면 종이라 노예라 할 수 없죠. 그 얼굴에 그 삶에 귀티가 이렇게 난 그런 삶이었습니다. 잘생긴 건 죄는 아니죠. 수강호 씨님 죄 아닙니다. 사나 형제 죄 아니에요. 잘생긴 건 죄가 아닙니다. 김정학 장로님 죄 아닙니다. 네, 죄 아닙니다. 그런데 잘생기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유혹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해요. 못생겨가지고 별로 유혹도 없고 그래가지고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깨었다. 여러분,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 눈짓을 하며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잘생기고 뷰티가 나는 요셉에게 보디바 아내가 푹 빠진 거예요. 푹 빠져가지고 흠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침실로 가자, 동침하자, 이렇게 요셉을 꾀게 되어져요. 그러자
요셉이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자기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거절에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정중에 거절합니다. 어떻게 거절하냐면 그 밑에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밑줄 그어주시고, 보디발이 요셉에게 집안 총무를 세워서 집안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모든 것들을 재정, 행정 모든 것들을 관리하게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9절 중반부에 보면 나의 마음대로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 집안의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금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디발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인 보디발이 법을 하나 만들어놨고 선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나는 이 법을, 이 선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선을 넘어가는 걸 가리켜서 밑에 보시면 나쁜 일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선을 넘어가는 것은 나쁜 일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정중하게 거절하게 되어져요. 거절. 오늘 요셉은 계속되어진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으로부터 그는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선을 지켜갑니다. 이런 그림하고 좀 비슷한 그림이 하나 있죠. 창세기 2장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같이 읽죠.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게 하시면서 한 가지 금하신 게 있어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 네가 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선을 딱 그어놨다고요.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야. 그래서 네가 넘어와서는 안 되는 선이 바로 이 선악과야. 그래서 선을 딱 그어놨다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법 선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해서 하나님 만든 법과 선을 넘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듯이 오늘 요셉은 하나님이 이제 그어놓은 선을, 주인이 그어놓은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본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본분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이라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을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을 넘어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것은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넘어가지 않아서 요셉이 자기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선을 넘어가서 자기를 지키지 못해 자기를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죽음이 자기에게 오게 되어졌고, 그리고 파괴되어진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에 봐도 예수님께서는 선을 지키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줄이신 가운데 시험하는 자 사단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어져요. 네가 이 돌로 빵을 만들어라. 예수님은 돌로 빵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든다고 죄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이에요.
지금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거예요. 줄인 배로 오신 거예요. 고난받는 종이 되어져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그러지 마. 왜 네가 능력이 있는데, 네 능력을 보여서 왜 네가 그렇게 능력도 있는데 왜 십자가에 죽어서 왜 고난받는 종이 되어져서 그러려고 네가 능력으로 그냥 해. 그래서 그 선을 넘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신 그 선, 고난받는 종으로 보내신 그 선을 넘어서도는 능력이 하나님이 돼 라고 예수님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부하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 안에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 사도는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거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끝까지 예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그 선을 지켜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가도록 우리 인생에 굵직굵직한 선들을 그어 놓으셨어요. 시간에서는 뭐예요? 시간에서는 주일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같이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래 하나님이 이제 날의 선을 그어놓는 그것이 바로 안식일 주일입니다. 이 날은 내 날이야. 6일 동안 열심히 힘써서 네 모든 일을 해. 근데 이제 안식일 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일 날은 하나님 예배하는 날이야. 하나님께 드리는 날, 이 날은 내 날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쉰다고 놀러 가거나 이러면 선을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주일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와 함께 교제도 하게 되어지고,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어떻게 섬김도 하게 되어지고, 봉사도 하게 되어지고, 말씀도 배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저녁에 좀 시간이 되어지면 안 믿는 분들 VIP를 만나가지고 식사도 대접하면서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드렸으니까 나는 줄 성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의 선을 그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11조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이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11조를 하지 않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걸 도둑질했다는 것입니다. 선을 넘은 거예요. 11조라는 것은 하나님 내 모든 물질이 하나님 위에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고백하는 것이 10분의 1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10분의 9를 가지고는 내 생활하면서 열심히 쓰는 거죠. 이렇듯이 하나님이 선을 그어놨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을 그어놓으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같이 시작.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희를 넣었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 때문이다. 아멘. 사람에게 선을 적어놨어요. 오늘 다윗입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사울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가서 한 방이면 죽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장군도 죽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피신이 끝납니다. 그런데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세운 자 왕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선을 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선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듯이 그 외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적어도 나를 지켜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선들이 있어요. 그 선들은 넘지 않아야 돼요. 그 선들을 넘어가는 순간 내가 타락하게 되어지고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을 만든 그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선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그 선을 넘어가서 하나님과 되려고 했지만 결국 아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죄가 죽음이 오게 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 파괴되어지잖아요. 그러나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 선을 지켰던 사람들 어떻게 하는 자기를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 하나님의 그 법에 순종해야 하는 것, 그 선을 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중히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죠. 시작.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 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이렇게 정중히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날마다 끈질기게 밑줄 그어주시고, 사단의 속성입니다. 한번 이제 사단이 유혹했을 때 거절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끈질기게 넘어올 때까지.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찬가지. 하와에게도 한 번 그냥 말했더니 하와가 너 저거 뭐 하는 거 할 때 한 번 말했더니 그냥 그걸 따먹었을까? 아닙니다. 한 번 말했을 때는 막 펄쩍펄쩍 뛰었겠죠. 무슨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날마다 끊임없이 끈질기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진짜 저거 먹는다 꼭 죽을까? 그래 어느 날 이제 딱 그걸 보는 순간 그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남아야 되는 거예요.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그래서 사자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냐면 다 먹히는 거예요. 다 먹히는 거. 그런데 그렇게 끈질기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제일 밑에 보면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밑줄 그어주시고,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그 여인이 여기에서 떠났어요. 죄지을 환경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은 정면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그래서 사단의 유혹은 그냥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그 자리를 피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다가 이렇게 되어지죠. 우리 한번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하루는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 종들이 집 안에 하나도 없었다.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여러분 11절 하루는 밑줄 그어주시고, 아마 보디발의 아내가 기획했을 거예요. 지금 요셉을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집을 관장하기 때문에 이제 뭐 안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때 하인들 다 보내고 이제 요셉이 마침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요셉에게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하는 거죠. 너가 날 둘밖에 없다. 같이 동침하자라고 했더니 12절에 보면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밑줄 그어주시고, 끈질기게 옷을 붙잡고 함께 동침하자고 그러니까 요셉이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37장부터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 요즘은 요셉을 참 많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요셉과 같은 인물로 세울 것인가, 이러한 이제 나도 요셉 같은 인물이 돼야 되겠지만 그러한 제 안에 갈망이 있어요. 야, 요셉 보게 되어지면 그 10대 후반의 그 어린 나이에 지금 형들에게 있어서 배신당해서 팔려요. 그리고 이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망하는 마디가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불평하는 마디가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그대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지금 이때는 20대 초반이에요. 너무너무 혈기왕성하고 정력 충만할 때, 이때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혹하예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디발의 아내를 물리친다는 것은 지금 그냥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그냥 음란을 물리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종은, 노예는 물건입니다. 인격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무조건 복종만 있는 거예요. 주인이 말하면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이걸 거부한 것은 음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놓는 결단이란 말이에요. 이걸 거부했을 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제 이렇게 이제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요셉은 아는 거예요. 또한 요셉은 그걸 만약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 다음에 젊었을 때 그 엄청난 이제 그런 쾌락이 있게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자유케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 외에 많은 것들이 보장되어져 있는 삶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40, 50대가 아니라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이 아이가 엄청난 이 사단의 유혹 앞에 이걸 어떻게 거부할 수 있었을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뒤에 이제 우리 한번 19절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읽죠. 시작. 주인은 자기 아내에게서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 같은 행패를 부렸어요 하는 말을 듣고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화가 치밀어 올랐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이제 옷을 벗고 가니까 그 옷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보디발이 돌아올까 기다립니다.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저 히브리 노예놈이 나를 겁탈려고 해가지고 내가 했더니 이제 그가 옷을 벗고 갔습니다. 그리고 화가 막 난 거예요. 지금 보디발이. 누구한테 화가 났을까요? 보디발의 아내한테 화가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디발의 아내도 잘 알고 요셉도 잘 알아요. 요셉에게 자기의 집의 재정과 행정과 모든 것들을 맡길 정도고 수년 동안 요셉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모르겠어요? 요셉의 아내를 모르겠어요? 이 일은 요셉이 아니라 그 아내가 이제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안 되니까 이렇게 했다는 걸 요셉은 이제 보디발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같이 한번 볼게요. 20절 같이 읽죠. 시작.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것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왕의 죄수들 가두는 곳. 밑줄 그어주시고, 만약 보디발이 진짜 요셉이 자기 아내를 겁탈려고 그랬으면 보디발은 요셉을 그 자리에 죽입니다. 그 자리에 죽이지. 그런데 지금 그 요셉을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감옥에 가긴 하지만, 왜냐하면 체면이 있으니까. 그런데 왕의 죄수들이 묵는 감옥, 그것도 최상급의 감옥, 그 다음에 특혜가 있는 그 감옥에 왕의 죄수들을 보필하는 자리로 데려간단 말이에요. 이 말은 보디발은 알았던 거예요. 이게 요셉이 아내를 겁탈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내 아내가 요셉을 이제 이렇게 미혹해가지고 하려고 했다 안 되니까 이렇게 뒤집어 씌웠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날 밤에 직사나게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내 인연 네가 그랬지 그러면서 본장을 맞을 줄 알고 보디발은 아는 거예요. 자, 지금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20대 초반에 주인이 믿을 정도예요. 이렇게 신뢰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겁탈했다고 당했다고 불구하고 아내가 아니라 요셉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을 믿고 어떻게 하나 죽이지 않고 이제 감옥에 가두긴 하지만 그 감옥이라는 거 왕의 죄수들이 특별한 스페셜한 곳에 그를 이제 감옥에 가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죄수들을 이제 보필하는 그 노예로 그렇게 보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그 주인이 이 요셉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아요. 20밖에 안 된 얘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1장 8절 한번 보겠어요. 다니엘서 1장 8절. 같이 읽죠. 시작.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다니엘 15살입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그가 포로로 잡혀가서 다른 집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의 교육을 받는 특별한 이제 왕궁에서 왕의 진미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그걸 거부해요. 지금 다니엘은 잡혀왔으면 노예가 된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특권이에요. 왕의 궁에 거하게 되어지고 왕의 궁에서도 왕이 먹는 이제 어식을 먹는 거잖아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거잖아요. 이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왕의 아들, 왕자들이나 공주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포로인 다니엘이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그래 총리가 되어져서 80이라는 노인이 되어집니다. 이때 다리오 왕이 이제 30일 동안 모두에게 기도하지 말고 신에게만, 이제 왕에게만 기도하라고 그래요. 이때 다니엘이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평생 기도했으니까. 아니, 창문을 닫고 집에서 기도하면 누가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평생 또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문을 열고 그대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런 한결같음. 그럴 때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잡혀가지고 사자고로 던져지잖아요. 이런 다니엘의 이런 한결같음은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냐. 오늘 요셉을 보게 되어지면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볼 터인데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되어져 그 꿈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일 때문에 다음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어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이제 요셉이 해석하게 되어지고 그 해석에 대해서 이제 해결책까지 제시하게 되어져요. 그런 걸 보면 아마 요셉은 해몽에 대하여서 꿈에 대해 특별한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요셉이 자기가 꾸었던 두 가지의 꿈을 해석을 못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지금 형제들 몇 단이 자기의 절하는 꿈,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의 절하는 꿈을 그는 이 꿈이 어떤 의미인가를 해석했을 거예요. 정확하게는 몰랐어도 적어도 이렇게 하나님이 날 인도할 거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꿈이구나. 하나님은 우리 민족과 열방의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꿈이구나. 그 일에 하나님 나를 쓰길 원하시는구나. 나는 것 정도는 알았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꿈의 계시를 받고 그가 자기 안에 정체성이 생긴 거예요. 자기 정체성. 나는 그냥 이 땅에 살다 먹다 주는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을 부른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이고 하나님의 쓰임받을 거는 자기 정체성이 잡힌 거예요. 이 자기 정체성이 잡히니까 그 다음에 가치관이 정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치관이라는 것은 가치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그 가치관이라는 것은 사람은 자기가 가치를 두고 있는 곳에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자기의 모든 삶을 다 쏟아부어서 사는 거예요. 사람이 선택할 때 어떤 걸 선택하느냐? 가치관에 따라 선택합니다.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이룰 자라는 그 정체성과 하나님의 쓰임 받는 자라는 정체성, 살리는 일들에 하나님께 부르셨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 정체성 안에서 이제 그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의 가치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쾌락이 아니라 거룩함,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택해야 될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쾌락을 즐기자. 내가 모든 걸 줄게. 그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요셉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건 가치가 아니에요. 쾌락을 즐기는 거, 죄를 짓는 거 가치 아니에요. 많은 물질을 얻는 거 가치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원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영원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
담대하게 생명을 내어오면서 이걸 거부할 수 있는 힘은 그의 가치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에게 가치 있는 건 무엇인가? 내 인생의 가치란 무엇인가?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쾌락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세상의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이고 거룩함이고 하나님의 이제 쓰임받는 것이고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생명을 내어놓고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10살, 15살까지 하나님의 율법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기 안에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아이가 15살이 되어졌지만,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갔지만 그 정체성이 자기 가치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이제 뭐예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세상의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쾌락이 아니라 거룩한 것. 그리고 왕의 진미를 거부하면서도 그가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함을 선택할 수 있는 건 그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에게 있을 가치는 이제는 더 이상 왕의 진미나 성공하는 것이 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거룩함, 하나님의 쓰임받는 가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포기하고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진미를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자기가 죽으란 마음 가지고 하나님 거룩하게 살겠다고 이걸 선택해 가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이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냐 하는 거. 그 정체성이 분명하게 되고 그 정체성 안에 뭐가 나면 가치관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정말 안타까운 많은 분들은 예수를 믿는데도 가치관은 세상적 가치관이에요. 물질주의 가치관, 세상의 쾌락주의 가치관, 기복주의 가치관, 그리고 성공주의 가치관, 이런 가치관에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선택할 때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이 있다는 거, 영적 성장 네 가지 모습이 있다는 거, 그 중에 두 번째가 돌짝밭이에요. 돌짝밭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뿌리가 없으므로 해가 떠오르자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기독교를, 예수를 믿으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뿌리가 없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들어. 말씀을 들어. 은혜롭다, 좋다, 들어. 그런데 가치관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이니까 해가 뭐예요? 환난과 박해란 말이에요.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어려움이 떠오르니까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만약 이제 돌짝밭에 있는 뿔을 내려가지고 있으면 이 해라는 것은 식물에게 있어서는 너무 유익한 거잖아요. 해가 있어야 광합수 작용을 일으켜서 성장하게 되어지고 열매 맺지요. 뿌리만 있으면, 물기만 있으면 좋은 건데 뿌리가 없으니까 말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예수 믿는 것이 세상적인 것들을 내가 얻는 것처럼, 세상적인 성공하고 세상적인 어떤 부귀를 누리고 세상적인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주어졌을 때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해가 떠오르게 되어져요. 박해와 고난이 있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있어. 그럼 뿌리가 없어서 그 신앙은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중요한 것이 가치관인 거예요. 기독의 가치관이 있으면 이 고난, 해가 떠올랐을 때 이 신 어떻게 생각하냐? 아, 그래. 해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지금 잘하게 하시려고 하나 보다. 열매 맺게 하시려고 보다. 광합수작을 일으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고난이 왔을 때 그 해석하게 되어진 것, 이 고난이라는 것,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순간적인 것이, 이걸 통하여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단련을 만들어 가시는가 보다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요한 것이 가치관. 자기 정체성. 그러면 요셉과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자기 정체성과 가치관을 갖게 되어졌는가? 요셉은 꿈이에요. 꿈 계시. 그 당시에 말씀 계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꿈으로 계시해 주신 거예요. 꿈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 받은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그는 자기 정체성이 생긴 거예요. 다니엘과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계시를 통해서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 앞에 자기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교육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너는 이런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투영하게 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섰을 때 말씀이 나를 붙잡을 때 내가 누군가 하는 것, 정체성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체성을 뭘 만드는? 가치관을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정체성과 가치관만 있으면 그 가치관이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가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인생을 어떻게 선택하냐면 우리는 모두가 다 매일매일 선택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하냐면 내 가치관에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 물질의 가치관, 쾌락의 가치관, 성공의 가치관 이걸 하면 늘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관, 생명의 가치관 그러면 늘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결정하는 가치관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과 가치관의 사람 만들어가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강력한 제안의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이런 정체성과 이런 가치관의 아이로 세워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말씀과 하나는 공동체성이에요. 그런데 말씀과 공동체성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물론 공동체성 알겠어요. 목장을 통하여 우리 가정교회 잘 되어져 있으니까 목장을 통하여서 함께 섬기게 되어지고 목자가 되어지고 섬기면서 더불어 살아가기를 함께 울고 울으면서 이 아이들이 다듬어져가는 공동체성은 알겠어요. 그런데 말씀은 알겠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말씀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해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했어요. 에즈마이야 1탄을 하면 에즈마 1탄을 가지고 1년에 이렇게 4번 해야겠다. 말씀을 그냥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에즈마 1탄이라는 것 자체도 말씀을 잘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4일 동안 잠깐 말씀 배우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1년을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우기다시피 우리 교역자들에게 1탄을 했으면 이번에는 창세기를 가지고 이제 봄에 그리고 가을에 그리고 겨울 수련회 그걸 가지고 4번 돌려. 그리고 어떻게 창세기는 우리 아이들 완전히 다 창세기는 다 이해하도록 해. 이렇게 내가 강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 안에 답답한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에 생터 글로벌 컨퍼런스에 가니까 거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2018년도 이후에 이제 생터에서는 좀 많이 발을 뺐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떨어져서 봤는데 가보니까 어머 너무너무 달라져 있다. 너무너무 잘 되어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 YRG라고 그래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제 말씀 교육이 너무너무 잘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한 300명 이제 전 세계에서 리더십들 모였습니다. 근데 친셈이라고 이제 우리 세대는 우리가 같은 세대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이 전문 강사예요. 근데 우리 앞에서 30분 동안 창조를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잘 설명할 사람은 어른도 누구도 못 봤어요. 저도 그렇게 설명 못 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30분 동안 어른들 앞에서 얼지도 않고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저거다 저거. 그리고 제가 YRG를 찾아가서 이렇게 했더니 YRG 안에는 이미 청소년을 위한 성경방이 다 되어져 있고 PPT도 다 되어져 있고 다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잘 되어져 있고 쉽고 그다음에 아이들에 맞게 PPT가 다 만들어져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져가지고 지금은 어른들도 많이 그 PPT를 쓴다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몰랐었는데 YRG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이들이 그래 YRG는 구약 1탄, 2탄, 신약 1탄, 2탄. 그래 구약은 1은 12주 동안에 창세부터 사사기까지. 그다음 구약 2탄은 사무엘상하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고 신약 1탄은 복음서, 신약 2탄은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것을 이제 그래서 이번에 YRG한테 본부팀이 이번에 겨울에 저희가 청소년팀, 초등팀 연합으로 수련할 거예요. 이 수련회는 그냥 온전히 말씀 교육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YRG 팀들이 내려올 거예요. 본부팀들이 내려와가지고 2박 3일 동안
12과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를 할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하고 나면 그 아이들과 함께 그것이 끝나고 나면 성경 일독을 할 거예요. 성경 일독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 한번 할 것이고 설교도 그 52주에 거기에 맞게 이제 설교도 들어갈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또 내후년에는 2탄을 해서 사무엘상부터 말라기까지 하고 또 그걸 또 읽어가게 되어질 것이고 이렇게 직접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 앞에 직면하게 되어진 우리 아이들이 자기 정체성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 정체성 안에서 자기의 기독교의 가치가 생기면서 아이들이 이제 이런 아이돌 세워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져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엊그저께 우리 이제 교육자 때 결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부팀 와서 해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다음 세대에 헌신해야 될 분들이 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헌신해 주시고 특별히 난 잘 말씀 모르겠다 그러면 헌신해 주세요. 청소년부에 그 다음에 초등팀 헌신해 주시면 아이들과 함께 수련회 동안에 전체 성경만 할 것이고 그 아이들과 함께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든든하게 서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말씀이나 기초 위에 그 다음에 가정교 목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확실히 그림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이번에 가서 너무 기뻤고 감사했고 그 일들 나갈 때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알고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아이들을 만들지 않으면 이 땅에 다 빼앗기게 될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는 부모의 강압에 못 이겨서 아이들 교회를 다니겠지만 대학 가게 되어지면 다 떠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요셉과 그 다음에 이런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수많은 시련 가운데 이제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걸 구별해낼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13절 같이 읽죠. 시작. 여인은 요셉이 그 옷을 자기의 손에 버려둔 채 집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여러분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둔 채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보디발 아내가 자꾸 동치마다 그러니까 옷을 잡으니까 요셉은 어떻게 하는 옷을 버려두고 그냥 이제 뛰쳐나갔습니다. 요셉은 2번 옷이 벗김당해요. 한 번은 형들에 의하여서 채색 옷이 벗겨져요. 또 한 번은 이제 보디발의 아내에 의하여서 요셉의 옷이 벗겨집니다. 근데 이 옷이 벗겨질 때마다 요셉은 나락으로 떨어져요. 채색 옷이 벗겨졌을 때 그는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지고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보디발 아내가 옷을 벗겼을 때 감옥에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구덩이에 감옥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덩이와 감옥에서 하나님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정체성이에요. 이길 수 있는 것을 찰나 통과할 수 있는 힘은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구덩이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 어떻게 하는 원망하지 않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옷을 벗기려고 합니다. 장자라는 옷, 하나님의 자녀라는 옷을 자꾸 벗기려고 그래요. 그러나 오늘 형제나 그 다음에 보디발 아내가 요셉의 옷을 벗겼지만 벗기 못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정체성이란 그 옷,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그 옷을 못 벗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 하나님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옷, 그 옷을 못 벗기는 거예요. 육신의 옷을 벗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은 사탄이 누구도 못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이 벗겨짐으로 인해서 구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빠지고 그렇게 빠졌지만 나중에 되어지니까 그 정체성 안에서 그 안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41장을 한번 봐보시겠어요? 41장 같이 읽죠. 시작.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우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다 걸어 주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어떤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감옥의 옷, 죄수 옷을 벗기고 어떻게 하는 고운 모시옷, 총리옷, 영광의 옷을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사단은 잠깐만 우리 옷을 벗겨서 우리로 하여금 수치당하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 정체성,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함께 임만을 거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영광의 옷을 입혀줄 줄 믿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영아, 네가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사단의 수많은 옷 벗김과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것 가운데 네가 잘 이겼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혀주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냐? 근데 그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말씀에 부딪혀서, 말씀이 자기를 통과해서 그 정체에서 발견해야 그게 내게 비워져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교육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통과하셔야 돼요. 그렇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가치관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쾌락이 아니에요. 평안함이 아니에요. 이 땅에 이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이 가치를 가지고 거기를 선택하면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혀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